신앙의 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처음에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 믿음의 도를 배워가면서 자신의 옛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 신앙의 틀을 견고하게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보시고 그 다음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의 이 말을 놓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복음의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책망하신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자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를 멸하는 이 일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인간적으로 좋은 뜻으로 그렇게 말한 것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품이 강직하고 또 순수해서 성질도 잘 내고 성격도 급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여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한테 미쳐서는 안 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만류한 것은 오늘 31절 말씀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드러내놓고 가르쳤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 결코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되겠나이다 라고 반대를 하면서 극구 만류하는 상황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영적인 일들을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 이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거예요. 베드로 딴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고 주님께 대한 바른 일들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열심과 지식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깊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말한다. 여러분, 얼마나 심정의 비통함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말을 했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안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으니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주님이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심판할 때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도 행하였고 내가 많은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일들을, 선한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믿지 않고 교회를 백날 다녀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도록 해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고통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슬픔, 삶의 고뇌,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무거운 거예요? 무겁지 않은 거예요? 안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여러분한테 지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바로 예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나를 그대로 끌고 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겠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 자아의 옛적의 캐캐묵은 생각들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정, 이 자기를 부정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의 교훈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옛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옛자를 버리고서 주님을 따라야만이 주님을 바르게 따를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옛자를 위하여, 죄된 나의 삶을 위하여 그렇게 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주님을 우리가 따르고 그 주님께 도를 배우겠다면 당연히 옛자를 내가 버려야죠. 그거 버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십자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의 삶의 과정에서 자기 부인은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기 부인, 이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단계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까지 자기 부인은 끝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쉬지 않고. 죽음의 그늘이 나를 덮쳐올 때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생명이 예수 십자가에 있다고 죽는 바로 그 임종 직전에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요 35절에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하셔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죠? 목숨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까? 목숨이 더 중요하죠.
목숨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옛자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가 지금 구원의 길을 바르게 걸어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자랑하며 십자가를 거스르게 되고 복음의 도를 따르지 않으면 결국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잃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도리어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도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행하는 자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멸시하고 조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뭔 맨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들락날락거리고 남들 다 놀러도 다니고 레저도 즐기고 전부 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뭐 맨날 궁상맞게 그러고 사냐? 뭐 기도한다고 그러냐? 맨날 십자가 타령만 하고 그리고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하고 자기 의를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정한다는 게 정말 네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냐? 응? 차라리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웃들에게 피해 안 끼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의 종교를 가지고 공덕을 딱 따면서 이러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십자가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예배한다 그러면서 맨날 그러고 사냐? 여러분, 세상은 영적인 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성도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동시에 윽박지기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달콤한 인생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을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어디서 떨어뜨려 놓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떨어뜨려 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뭘 믿는 겁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살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신앙의 삶인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옛자의 죽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이제 자기의 옛자를 주장하고 자기 옛자의 가치관과 세계관, 경험들, 지혜들 이런 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를 배우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에서 복음의 도를 배워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가볍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지신 것 때문에. 주님이 지셨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주님이 왜 그것을 멍에를 짊어지고 왜 죽으셨냐를 배우는 거예요. 그 배우고 보니까 뭐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가면서 아,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뭘 시작해야 될까요? 자기 부인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기초, 터다지기 위해서 시작점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있고 무늬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멍에를 매지 않고 번영과 성공과 축복의 삶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성도가 더 많을까요? 교인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교인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성도 숫자는 작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은 별로 없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한다. 자기 부인하기 싫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나보다는 그걸 놔두라는 거예요. 내 믿겠다는데 왜 자꾸 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냐. 예? 나는 내대로 믿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양재교회는 이런 교인들보다 성도들의 숫자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재교회는 좁은 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집을 지을 때 그래서 터파기를 하고 터 다지기를 하는 이런 기초 작업은 향후에 이루어지게 될 전체 집의 구조와 그리고 그 내구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죠. 우리 교회도 건축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기초와 중심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한 성도의 전체 삶과 신앙 인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또한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민낯을 코로나가 다 드러내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로 신천지의 실체만 드러내시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신앙의 무게도 코로나를 통해서 다 검증하고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혼돈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속에 있는 영적인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사니까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하늘에 태양이 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루하루의 삶도 감사하지 않고 그저 내가 배불리 먹고 내가 잘 살면 그게 신앙생활이지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한다고 하면서 소란스럽게 하나님을 섬겨도 코로나 하나 싹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이 목줄을 쪼으면요 인생들의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나 보면 모든 영적인 문제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돌멩이 하나를 툭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잔잔한 호수에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있어서 기초 작업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양재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저는요 우리가 사역의 방향과 그리고 이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의 삶과 미래도 그 기초를 어떻게 놓는가에 따라서 저는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향후 100년 후에 여러분 이 교회에 앉아있을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또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양재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그 기초석을 누가 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벽돌을 하나하나 쌓고 있는 거예요. 터다지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기초를 무엇으로 또 어떻게 쌓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래서 집을 짓는 것과 같고, 그래서 기초를 바르게 세워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마당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기초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의 출발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시작했어 라고 말하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 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부족해요? 하나님 관계가 뭐 섭섭합니까? 뭐 서운합니까? 예?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곧 신앙의 터다지기를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영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신앙의 기초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피터,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주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여러분들의 영혼도 이 반석 위에서 다 살찌고 풍성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6절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든든한 반석 위에 기초 돌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세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말씀, 빛에서부터 오신 빛,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이 세상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과 온유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 속에 거만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와 자기를 자랑하는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즐거워할 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팔복 아시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을 봤죠. 이 팔복은 복된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된 사람의 마음 상태.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둘째로 애통하는 자, 셋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넷째로 온유한 자, 다섯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 여덟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들이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팔복의 교훈이에요. 이렇게 팔복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을 받는 자의 마음이 합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리고 상한 갈대와 같이 그렇게 세상 세파로 찌들고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니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또한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조차도 또한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 마음이 청결하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화평하는 사람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안 싸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준다고 할 때 그것을 받는 것도 겸손함과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줄 때는 그 주는 사람도 겸손하고 온유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도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그것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선물을 주어도 그걸 받아도 감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마음으로 줬는데 이거 왜 줘 나한테? 이러면 주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값 없이 선물을 줬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온갖 계산을 다 때리면서 그걸 받는 거예요. 왜 나한테 줬을까? 이런 생각하면 주는 사람이 그걸 알겠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좋겠냐 이거예요. 다음부터는 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복된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 구원의 선물은 값 없이, 돈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뭘 돈으로 줘 어떻게 사겠어요, 그거를.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돈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갚아주고 살 게 어디 있어요? 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의를 요구하고 은혜를 요구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목마른 자들이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이 무조건적인 복음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하고 온유함이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워서 가난해지고 갈급해지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 어거스틴에게 톨레르게 들고 책을 펼쳐 읽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을 들고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읽어라.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은 신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준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골격도 그리고 내구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주 질적으로 높은 그런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지고 교만해지고 왜 거만해지는 걸까요? 그 사람 속에 옛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져서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해보면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와의 싸움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진실하게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내 속에 내적인 영적인 투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끌어내랴 구원해내랴 이런 탄식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고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내적인 영적 투쟁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을 때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없으면 예수 믿음이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척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많이 부정할수록 나는 예수님을 많이 의지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믿는 것은 결국 나를 많이 부정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가 말 안 듣는 아이, 말 안 듣는 자녀들 여러분 보세요. 말을 안 듣잖아요. 제발 말 좀 들어라. 부모님들이 늘 그러죠. 너 제발 말 좀 들어. 아니, 행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들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너 제발 내가 말하는 대로 좀 행동해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발 부모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듣는 게 그만큼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가치관, 자기 세계관, 자기 경험, 자기 사상 버리기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이랬어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는 계속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들어라 너희는 내게 와서 들어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 거기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이 말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예수의 복음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게 듣는 거죠. 헤르츠가 내 귀를, 고막을 자극하는 게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속귀에다가 경 읽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저해되는 요소가 바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옛자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자기의 옛자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막혔던 것이 풀리기 시작하고 마귀의 모든 올무가 벗어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자유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의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신앙의 기초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들음이 믿음이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적인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어린아이는 얼마나 순전합니까? 그렇죠? 엄마의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해라. 그러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터다지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가정과 모든 산업 위에 이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 양재교회도 이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